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으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악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사업을 인수했는데 지나보니까 부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매상을 체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업을 인수받고 이럴 때 사기당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 보고를 보고 또 어떨 때는 매주 매상을 또 몇 주를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1, 2주 정도 수입을 더 올려서 그래서 사기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체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 최고 신랑이라 킹카라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부실한 것 중에서도 아주 부실한 남편을 만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잘못해서 인생을 완전히 처음부터 망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를 잘못해서 떼돈 버는 것이 아니라 폭망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도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또 미래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 실수하고 아니면 실패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수한 것을 툴툴 털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번에 정복할 대상이 어디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이성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기브온을 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들에게 오히려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부터 해서 가나안 칠족들에게 엄청스러운 두려움을 줬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철저하게 멸망시킴을 통해 가나안 전체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족속들에게 거짓말에 꼼짝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와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 보면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보면 너무 강교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속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들에게 속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정 보면은 이 기본 족속들로 인해서 다른 열악불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한 번에 그 가나안 족속들, 많은 족속들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데도 내가 삶 속에 어려운 일 당하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 자녀적으로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보여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에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전멸시킨 그러한 소식은 가나안 전체 족속, 가나안 7족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에 뭔지 잘 몰랐어요. 자기들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 무리들이 대간절 무슨 무리냐 이래 잘 몰랐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땅에 어떻게 끼어들어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속에 들어와서 끼어 산다든지 아니면 빈 땅을 그냥 있으면 객안에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다 몰아내든지, 그래서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이 7족들이 모두 다 모여서 굴기대회를 하면서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단합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 지금 살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몰아내고 나서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 하는 것이에요. 그래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 살면 되는 것인데 왜 원래부터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너무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하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우상숭배, 점치는 것, 그리고 율락관계, 이 성적으로 죄가 관영하게 될 때에 홍수가 남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징벌을 내리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사회의 악을 그냥 뿌리채 뽑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이 악을 뿌리채 뽑아야 되지 그 뿌리를 남게 두지 말라는 것이요. 절대 타협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러면 3절 말씀에 보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것을 듣고, 바로 아이성 바로 밑에 사는 이 족속들이 기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두 번째는 아이성이죠. 세 번째는 기본 땅에 가야 돼요. 기본 땅을 지금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의 당한 이 앞으로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타협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딴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살고 있던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기를 원했던 것이요. 이 더불어 사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차라리 우리가 종이 되더라도 항복하자.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족속들,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 약속을 하면 절대로 그것을 깨지 못한다. 이걸 알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사람들 입으로서 약조만 받아내게 된다면 자기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거짓 항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기로 했는 것이요. 결국 기브온 족속의 항복은 여리고성에서 이 기생 라합이 항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때로 그냥 항복해버렸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볼 때는 반가운 일도 될 수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합 같은 그런 경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가족들 전체도 라합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기생 라합처럼 철저하게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고 단지 목숨만 그냥 건지기 위해서 거짓 항복했는 거예요. 항복은 항복이지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짓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가나안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의 묘락이 나옵니다. 4절에서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속이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이스라엘 속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옷도 다 떨어진 것, 그리고 신발, 그리고 떡까지도 오래돼가 곰팡이 핀 것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깜짝 속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지 우리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삶 딴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저는 성도님께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핸들대 잡으면서 시동 걸면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눈을 떠서 대답하면서도 내 속에는 한쪽 머리로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맞으면 순적하게 하세요, 아니면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냥 기도하시면 돼.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돼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절대 그냥 두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핍박받는 이 종의 상태를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40년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줬던 것이요. 그래도 누구한테 한 번 인정받은 적도 없는 민족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뜨돌이인데다가 홈레스 비슷해요. 집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천막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뜨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정식 사신이라 그러고 선물도 같이 가져와서 자기들하고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 거예요. 우쭐해져 버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라도 이루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나라 대접을 하며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 객관적으로 남이 나한테 과도하게 칭찬할 때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잘 넘어가거든요. 잘 넘어가고. 그 사람들도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데 뭐를 얻고자 하는가 꼭 생각해야 돼요. 뭐 우리 칭찬 받을 일이 별로 있습니까? 그런데 과하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분 사람들에게 거짓말에 깜짝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방심하느냐?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제일 가장 방심은 외모가 그럴듯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악한 것들이 광명의 천사같이 사람이 외적으로 볼 때 괜찮으면 저 사람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우리가 방심하는 경우 많습니다. 외적으로 아주 이러면 저 사람이 안 해도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상대편이 신앙적일 때 잘 속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때요? 이 광야길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너무 기뻤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과도하게 의심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믿는다 하더라도 100% 믿는 것을 갑자기 받아주는 것보다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믿음의 이야기하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조금 기다렸다 믿는 게 좋아요.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가끔 그런 설교하죠.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럴 때도 사람들하고 만나가 이야기할 때에 믿음 이야기부터 먼저 하지 말라고, 계약을 맺어주고 이럴 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내가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믿음의 상태가 이야기돼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같이 예수 믿는 무방비로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래서 계약 맺어보고 나중에 일 잘못해주면 하나님 값없이 망신시키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상태도 보면 상대편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그냥 확 풀어버렸던 거예요. 과도하게 의심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말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두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무슨 말인 것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신으로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이익을 준다 그러면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이익은 일단 이익이 많을수록 속기가 쉬운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 할수록 속기가 쉬워요. 굉장히 조건이 좋다 속기가 쉬워요. 내 형편이 이런데 상대편이 이렇게 해주겠다
너무 좋은데 횡재하는구나. 횡재가 잘 생길 수 있습니까?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홈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이 와서, 사신이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만 준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합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물었는데 묻지 않을 정도로 좋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얼마나 좋았으면 묻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제자반 중에, 지금 이야기면 내 생각이 나요. 제자반 중에서도 이야기하다가 결혼할 때 항상 상대편이 만났을 때 믿음은 있지만 인물이 못생기고 이래서 뭐 참 별로였었고 이랬는데 이제 한번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처녀가 이쁘고 이래서 그 바람에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결혼했대요. 그 왜 기도 안 했냐? 기도하면 하나님께 안 알아가면 못 알아가면 큰일 날 것 같아가 아예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해버렸대. 그러고 두고 후회했다고 그래요. 어떤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하고, 우리 제자반 하면서 장로님도 보면 자기 부인이 결혼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럼 장로님 권사님하고 문제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닌데 그래도 결혼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과도하게 좋은 이익이나 과도한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또 중에 보면은 이 기본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사람 쫓겨나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기생 라합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 버렸던 거예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꼭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당했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본 족속들도 이 멸망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항복함을 통해 살아남은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오히려 이기게 된다.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 꾀로 살려고 할 때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갈 때도 불구하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할 때는 밤에 잠을 못 잤던 사람이에요. 자기 꾀로서. 그래서 앞서 보냈던 거는 자기 종들을 앞서 보내고 나중에 가서는 종들이 잘못해가 형들한테 죽으면 자기 가족까지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았었잖아요. 혼자서 도망치려고. 그랬던 약삭 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야복 강가에서 그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천사도 보고 나서 자기를 살려주지 않고는 못 간다고 매달리게 되니까 자기의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러지는 어긋남을 통해서 병신되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에게 천사에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는 우리가 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지는 것이고 내가 빨리 죽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은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와요. 내가 이기는 사람, 내 자신의 자아가 세고 오늘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나는 오늘 그냥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 새벽 못 나와요.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내려놓는다, 나는 항복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오는 것이고, 10의 1조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들어요. 모든 게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해요.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계속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형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서까지 자기들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일을 통해 우리 삶의 세상에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기본 족속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번 오늘 하루 동안도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고 평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볼 때 외모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기 바라고, 그리고 너무 신앙적인 척 하는 데 대해서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가 속기 쉬우니까 항상 기다렸다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성실과 정직으로 내를 나타내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면서 어드밴티지를 절대 가지려고 하지를 마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면 무조건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나실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